FM 묵상 창세기 6권 1주차 셋째 날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울림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5년도 새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 말씀은 이번 주 계속 이어지는 말씀 창세기 27장 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개역개정으로 보겠습니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이번 주 암송 구절은 27장 23절 말씀 개역개정입니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셋째 날 있는 그대로 보기, 아동부는 있는 그대로 보기이고요. 중고등부는 깊은 생각 읽기입니다. 아동부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28페이지입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뭐라고 말했죠?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나를 위해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와 내가 먹게 하라. 내가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겠다 했죠. 9절에 보면 리브가가 염소 새끼 2마리로 무엇을 만들어 주겠다고 말하고 있나요? 아버지인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지요. 10절 말씀을 보면 무엇을 위해 아버지께 별미를 갖다 드리라고 리브가가 말했을까요? 야곱이 그 축복을 쟁취하게 하기 위해서죠. 그 에서에게 있는 그 축복을 야곱이 빼앗아 가져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자, 11절에 보면 야곱과 에서의 특징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지요?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고 에서는 털이 북실북실한 사람이죠. 자, 12절에 야곱이 걱정을 하게 되죠. 무엇을 걱정하죠? 아버지가 자기를 만져보면 형 에서처럼 털이 없다는 걸 알아.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이제 들킬 것 같다. 그것을 걱정했죠. 자, 15절 말씀에 보면 리브가가 야곱에게 무엇을 입히죠. 리브가가 갖고 있는 에서의 좋은 의복 중에 하나를 골라 입힙니다. 그리고 또 16절에 야곱의 손과 목에 무엇을 입혀줘요. 매끈매끈한 야곱이 털복숭이 에서처럼 느껴지게 하기 위해 염소의 가죽, 염소 새끼의 가죽을 입혀주게 되죠. 자, 3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9절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져.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나는 아버지 아들 에서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삭이 야곱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해요. 왜 가까이 오라고 말했을까요?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너가 정말 에서인지 내가 만져볼 거야. 그러니까 이리 와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22절에 이삭이 야곱을 만져봅니다. 만져보면서 뭐라고 말하죠?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23절에 이어서 야곱이 분별하지 못하여, 아니 이삭이 분별하지 못하여 야곱에게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암송 말씀처럼 분별하지 못함으로 축복하였더라. 축복을 해버리죠. 누구에게?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요. 자, 중고등부 거 봅니다. 깊은 생각 읽기입니다. 32페이지에 이삭과 리브가가 잘못한 게 뭘까요? 7절 말씀을 보지요. 7절 말씀으로 뭘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이야기 이전에 있던 이야기를 기억해야 돼요. 야곱이 에서와 함께 리브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뱃속에 두 민족이 있다. 내가 작은 자로 큰 자보다 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작은 자가 결국 야곱인 거죠. 큰 자인 에서보다 야곱이 더 큰 민족을 이룰 거다라는,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거를 야곱과 에서가 아직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이삭과 리브가는 자기가 아끼는 자식에게 하나님의 복을 넘겨주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을 품게 되죠. 그게 잘못한 것 같아요. 자, 리브가가 만드는 별미는 누구를 위한 거였죠? 14절에 보면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내가 만들 거다라고 합니다. 이 별미를 이삭을 위해 만든 별미였죠. 그리고 그것을 들고 가는 야곱이 장자의 그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한 별미이기도 하죠. 이삭을 위한 것이기도 하면서 야곱을 위한 것이기도 한,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질 많은 아픔들을 결국 야기시킨 그런 별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34절에 보면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에게 한 속임수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16절에 보면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혀 야곱이 에서인 것처럼 보게 합니다. 그런데 이건 들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이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에서가 곧 돌아올 텐데요. 그래서 결국 야곱이 도망가게 되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19절과 관련하여 아버지에게 이렇게 야곱이 막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맏아들 에서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야곱. 콩닥콩닥 뛰었지만 제가 보기엔 정말 평생 아버지에게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야곱은. 아버지, 제가 에서보다 형보다 늦게 태어났지만 엄마에게 듣기론 뭐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잖아요. 뭐 이런 그런 것을 기억했을 수도 있고,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다 했습니다. 여태까지 살아오면서도 마찬가지였겠죠. 원하건대 내게 축복해 주세요. 얼마나 그 장자의 축복을 갖고 싶어하던 야곱이 이 말을 할 때 진짜 너무너무나도 간절했을 것 같거든요. 얼마나 받고 싶었을까요? 그러면서 동시에 얼마나 심장이 튀어나올 듯 무서웠을까. 자, 36페이지 봅니다. 이삭이 사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이유는 뭐죠? 일단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둡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소리보다는 눈으로 보고 들리는 소리보다는 이렇게 만져봐서 뭔가를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이삭의 모습이었죠.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이제 이삭에게 가기 전에 걱정할 때요. 리브가의 계획을 듣고 아버지가 나를 분명히 만지실 진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삭의 상황을 이삭이 습관이라든지 이삭이 뭔가를 이렇게 분별할 때 하는 그런 행동들을 알고 있었던 거죠. 눈이 잘 안 보이고 난 이후부터는 듣는 것만이 아닌 본인이 직접 만져보고 본인이 직접 이렇게 뭔가 확인하려 하는 그런 이삭이기에 자기를 만져볼 텐데, 만약에 야곱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냥 야곱의 음성을
으로 그냥 저 에서예요 이렇게 말한 야곱의 음성만 듣고 이삭이 오 그래 목소리는 그런데 그래 너가 에서라니까 내 믿느마 뭐 이런 거였으면 아마 염소 새끼의 그 가죽을 손과 또 목덜미 이런 데 부르지 이렇게 붙이지 않았었겠죠. 그 이삭은 눈이 어두웠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럼으로써 자기 자신이 직접 만져봐서 하는 정말 눈이 보이지 않으므로 더 이렇게 현실적인 더 이렇게 감각적인 이런 증거를 자꾸 가지면서 그 증거를 확인하면서 길을 가려고 하는 행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삭의 모습이 이삭으로 하여금 오히려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한 듯 싶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삭의 모습과 야곱과 또 리브가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 일들이 무언가 하나라도 모자랐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만한 일인데 하나님 이것저것 많은 일들이 이제 한 곳에 모여 이 가족들이 서로 흩어져 살게 되며 서로 아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럼으로써 또 우리가 짊어져야 할 또 아픔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우리가 분별을 잘하여 우리의 죄로 인한 고통이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도록 줄어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세요.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또 이어집니다.